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좀 묘사들이 있는데 좀 정확히 구분하기가 이제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재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미리 약간 얘기를 살짝 하고 가면 우리가 이제 공중재림이 먼저 있어요. 하늘에서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공중재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상재림이 있어요.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양과 염소를 구별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요게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하는 약속들이 이제 요기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요기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크고 흰 보자가 있고 모든 죽은 자들이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이때는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드린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그래서 이제 이 백보자 심판하고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전혀 같은 것은 아니에요. 특히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 백보자 심판은 뭐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광을 얻는 모든 결과 속에 사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다룰 것은 이렇게 두 가지만 한번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백보자 심판도 약간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구분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그 제자들이 그걸 보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천사들이 와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 표현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이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거는 지상재림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땅에서 주님께서 올라가신 걸 본 그대로 땅에서 다시 주님을 보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지상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그대로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지상재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승천 직전에 이제 제자들이 뭘 물어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유대인의 제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왕이 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살펴본다면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한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그때가 아니고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다만 성령이 올 것이다. 이 성령이 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주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 승천하셨고 아까 본 것처럼 그대로 오신다는 천사의 예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을 증거하고 나중에 기약하신 그 때가 오면, 사실 지금보다 더 미래겠죠? 아직 그때가 온 적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임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재림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베드로의 설교 2개를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좀 중요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이 2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건 동일한데요.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즉,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될 것이라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2장은 그래서 굉장히 보편적인 설교예요.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설교가 아니고 어쩌면 교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3장에서는 굉장히 유대인의 측면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도행전 3장은 수신자가 그 유대인에 가깝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업 시험을 받아라. 이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은 우리가 지금 믿어서 성령 받는 날이 아니에요. 이것은 장차올 미래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이 유쾌하게 된다는 표현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 유쾌하게 되는 날, 만유가 회복하게 되는 그때까지는 하늘이 예수님을 잠시 받아두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낼 수 있는 결론은 주님은 승천하셨고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며 그때까지는 성령에 의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2가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부터 다시 우리가 보면 승천부터 공중재림이 이때까지 이때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또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완전한 순종을 받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 중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찾아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그리고 나서 또 여러가지 그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라는 존재가 특히 현대교회에는 굉장히 뭔가 그런 능력의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성령과 능력이 그렇게 많이 연관이 있진 않아요. 특히 은사를 발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특히 믿는 사람들, 특히 교회죠. 교회의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공생애 당시에 하신 말씀이죠.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라고 하셨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세상에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시는 것 중에 제가 또 교회에 많은 것들을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한 이 성령께서는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대한 책망을 함께 하세요.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 대한 책망을 결국 세상이 직접 듣진 않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가에 대해서 이 지식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이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죠. 세상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유대인들에게는 10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죠. 혹은 그냥 이방인을 예로 들면 그 이방인 내에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나 심각한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죄의 실체라는 것은 결국 믿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의와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인데 이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시고자 하는 것은 의와 구원인데 의와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또한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제시가 되고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혹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영혼이 어디 가느냐는 문제는 결국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로만 결정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세상에 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교회에 준 것이에요. 비록 세상을 책망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을 해요. 아까 제가 의를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의가 뭐냐면은 이 의를 결국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얻을 거라고 생각해 왔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사실은 인간에게 완전한 의와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린 또 하나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땅을 주실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 완전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런 아들에게 원래 약속한 이스라엘, 그 땅만을 주는 거는 너무나 작은 거거든요. 이 십자가의 결과로서 예수님은 하늘을 얻으셔야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거, 제가 지난 강론에서 이야기했었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실 거라는 거, 이것은 너무나 의로운 일이다 라고 또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어떻게 되죠? 심판이란 것은 결국 이 세상이 무엇이냐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이 무엇이 잘못돼서 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속에서 결국 이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주인이 마귀라는 것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우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마귀라고 정말로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무언가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내가 과연 정말로 이런 것에 애쓰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돼요. 세상이 마귀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래서 이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결국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결국은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음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이해를 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성령님을 통한 역사가 있는 시대예요. 하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재림의 때가 분명히 와요. 재림의 때라는 거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시기를 말하고,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만유를 회복할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상재림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이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아직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심판을 앞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다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이거는 백보자 심판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인데, 이 백보자 심판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땅과 하늘은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상상하기 좀 어려워요. 어쨌든 이것도 분명히 있을 일이죠. 근데 이 만유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은 만유를 회복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이때예요. 이때가 아닌 거예요. 이때가 바로 만유를 회복하실 때예요. 그래서 만유를 회복하신다는 것은 지상재림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상재림이 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통곡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인자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 바로 이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장면 역시 지상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상재림은 상당히 교회나 이스라엘에게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 기대를 여러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온 성경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신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바로 너희들이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 될 거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자신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 이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기 생전에 주님을 만날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재림이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강림하실 때를 기다려왔어요. 그 강림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흠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왔어요.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날을 보면서 깨어있길 바랬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같은 걸 보면은 그 깨어있으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깨어있으라는 표현은 항상 재림이 가깝다라는 걸 잊지 마라는 표현이죠. 우리는 참 재림이 더뎌지는 것을 가장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가장 늦은 시기를 사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는데 2000년이나 걸릴지 전혀 생각 못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AD 한 300년대 우리 선배들은 뭐 길어도 몇십 년이면은 또 주님 오시겠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난 걸 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외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제 재림이 가깝고 이제 진짜 우리 시대 이유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그것도 사실 확실하진 않은 거죠. 그치만 저는 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이 우리를 굉장히 다른 인간으로 살게 만들어줘요, 정말로. 저는 대학생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저의 예를 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라는 그 사회적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세상 대학생들을 생각할 거 없이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교회 대학생들을 봤을 때 다 그냥 결국 그냥 취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공부해서 뭐 했으나 어차피 주님 금방 오시는데. 그 생각이 되게 어리석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은 믿는 사람한테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거북하게 들린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우리가 재림에 대한 기대치가 부족하다는 뜻인 거예요, 사실은.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에 대한 재림의 기대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밖에 안 돼요.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일 수 있는데 물론 세상 사람의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사는 건 바보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미래를 기대하기 때문에 현재에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20, 30년 뒤에 노후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현재적인 문제에 가깝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것을 누릴 것이냐를 보고 그날 주님이 임할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기대치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교훈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또 살아서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도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우리 살아남은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여기에 들어갈 기대감을 숨기질 않아요. 물론 지금 이미 바울은 오랜 세월 전에 이미 하늘로 갔죠. 이제 이 구절은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 공중재림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상이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제는 여기에 사도 바울이 포함되게 돼버렸죠. 본인은 아닌 것처럼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여기 포함된 사람은 오히려 바울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살았던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해요.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과 아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는 거는 땅에 있는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그걸 보는 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지상재림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공중재림을 말해요. 이 주님의 공중재림을 신학에서는 휴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휴거가 정말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이나 혹은 뭐 이런 휴거 같은 좀 사람의 흥미를 끄는 주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별별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제가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모든 뭐 휴거를 자세히 파면서 이야기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하지만 휴거가 그냥 있느냐라고 말하면은 그냥 있는 건 확실해요. 휴거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휴거, 이 공중재림이라는 것과 지상재림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예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에녹하고 노아가 있죠. 에녹은 하늘에 올라가게 되지만 노아는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만 노아와 그 8식구는 심판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상재림 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미 하늘에 오르게 될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재림도 그냥 분명히 있다. 휴거라는 단어가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공중재림으로서 우리가 휴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분명히 확실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도 좀 그래서 여러가지 주제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는 뭐 전천년주의, 전천년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식의 또 신학적인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진짜 옛날에 뭐 10여 년 전에 제가 이런 것도 다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다 해놨긴 했는데 오래돼서 이제 사실 완벽히 제가 지금은 기억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고요. 근데 이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천년이 언제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맞아요. 이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날이 있을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전천년주의고,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후천년설은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지금 천년왕국이 완성되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재림을 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주님 안에서 통일이 되고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천년 동안 통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고,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다, 정확한 천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후천년주의인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막 각자의 무슨 뭐 예를 들어 신학적 파벌이나 어떤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변론을 해야 된다면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면 전천년설이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건. 그게 이제 말이 되냐 이거거든요.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고 있느냐? 안 되죠. 지난번에 했던 영상에서 아직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히브리서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아직은 이 천년왕국의 시대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천년왕국이 오지 않았고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가 와요. 이때가 지나고 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정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백보자 심판까지 우리가 정리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단지 우리에게 뭐 미래에 대한 어떤 지식, 그런 걸 가지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은 우리가 분명히 안다. 사도 요한도 모든 것을 보진 못했어요. 사도 요한은 미래에 대한 수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보진 못했을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안다라는 거고, 그에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 재림이 임박했다는 기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참여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것을 가까이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는 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